어느덧 2023년 한 해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매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난감하고, 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매 순간순간 짧은 텀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고했는데 막상 무엇이 남았는지 보려고 하니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수고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한 연말을 보내기가 쉽상입니다. 먼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 한 해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매듭 짓는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요 한 해가 잘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찾아오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연말 문화는 소비와 향락이 지배적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시작해서 연말 동안 한 해 소비의 3분의 1 이상이 이루어집니다. 눈을 들면, 핸드폰을 켜면 소유해야 할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나의 신앙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말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으로 풍성해야 하는 우리들의 기독 정신은 연말마다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이고 설교자로서 저는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나눔을 통해 연말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지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요 값없이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나누어야 하고, 또 마게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던 것을 본받아서 한계를 두지 않고 소유와 상관없이 나눠야 하고, 또 합리적으로 나누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연말을 위한 지침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가하라. 어떻게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에서는요 지금 한 해를 평가하는 업무가 한창일 것입니다. 혹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죠.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여 생기부를 작성하고, 인사팀에서는 올해 성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 올해 예산 사용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선하여서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자 함이죠. 쉽게 말해 기업은 성과를 창출하고 개인은 성장하며 사회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고 그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평가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한 해를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신앙 영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신앙을 올해 평가할 때 나는 몇 명을 전도했는가? 나는 올해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나는 올해 금요 기도회는 몇 번 나왔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내 가족은 올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어려워지죠. 정말 어려워지죠. 그래서 평가할 때 자칫 성과주의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과주의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평가하면요. 목표가 미달된 경우 좌절하거나 반복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시간에 맞춰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결과가 복음 전함과 구원의 열매 맺음이 항상 일치하는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인생에는 목표와 결과라는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지요. 저는요. 학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학 박사가 될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꿈이 과학자였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과정을 밟아왔어요. 공대를 갔고 연구실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 있죠. 어떻게 될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성경적인 평가 방법을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지표로 삼는 이유는요. 잠언이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서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탐구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요. 보편적 진리에 보다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인 원리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취가 척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선 얘기처럼 인생에는 목표와 결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측정 가능한 부분보다 얼마나 이루었느냐로 측정 불가능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성취의 잣대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코끼리 코만 만지고 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때로 내가 뿌린 것보다 적게 거두기도 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는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어서 그 열매를 취하게 되는 때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씨앗이 겨자씨가 심어집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나중에는 자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겨자나무는요, 거대한 나무가 되지 않아요. 겨자씨는 기껏 자라봐야 사람 키보다도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온 세상에 만물이 깃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꼭 성취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계획합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요, 길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 길이라고 하죠. 길은 무엇입니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 그 사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길이죠. 따라서요, 길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음을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걸음 역시 과정이죠. 어느 곳 우리가 걸어갈 때는요,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어느 곳까지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걸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잠언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과정을 평가할 때는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걸은 걸음을 내일 계속해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고 있는 길이 내일도 가야 할 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죽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걷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온 이 걸음을 가지고 내일 또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설명해 줍니다. 인생에는 좋은 것, 나쁜 것, 그것도 아니면요, 애매한 모든 것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 되고 결론적으로 나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 중에,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요, 평가하실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지금 내가 이 시점에 도달한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가 함께 외쳤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수고해서 계획을 하지만요. 그 일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다를 수 있죠.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요.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계획대로 되지 않지?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을 탓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 계획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계획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질문하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인생에는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아무리 고민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이런 지점마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잘 사신 것입니다. 세상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로 고난을 당합니다. 20장이 넘는 긴 장에 걸쳐서요, 거의 30장이 넘는 긴 장에 걸쳐서요, 욥이 하는 일은요, 질문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인생을 돌아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찾게 되지요.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냥 이유를 모른 채로 고민하고 고난받았던 시간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혹은 반복적으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잘 사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혹시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해마다 지나가는 한 해로 남기지 마시고 올 해는 어떠한 해였는가라고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파티와 연말 모임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삶을 매듭 짓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담아 매듭을 잘 지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